바울이 두루마리에 관해서 5장에서는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4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서 취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자격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엎드려서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모습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 여기서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하면 왕입니다. 다윗의 뿌리 하면 이거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윗의 근원,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하는 건 우리가 구약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요한이 누가 떼는지 그것을 몰라서 울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해진 책 두루마리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반 계시입니다. 이건 이 일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일반 계시가 주어지는, 말하자면 이거 응용 문제고, 그 원리가 되는 교과서, 이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글이 돌아가야 된다. 특별 계시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 계시다 하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깨닫고 본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입니다.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좌하면 권세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하면 이거는 활동성의 그 원리가 되는 것이고, 장로하면 그 원리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신 거다 이거예요. 온전히 33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다라는 표현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세상 눈으로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뿔 하면 권세, 그 다음에 7눈 하면 이거는 눈 하면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뿔과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영,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면 이건 내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자체화가 되는 거죠. 진리로 자체화 시켜주는 영, 7영. 7 하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완전수.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됐더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7이라고 하는 창조수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말씀 함께 생각할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입니다. 5절 6절이 된 그 어린 양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하는 거는 보좌 내 생물 장로,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뭐냐?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권세 7눈 지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7영.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진리로 자체화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절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라고 할 때 이제 이 6절까지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까지 기억해야 그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아야만 어린 양이 보이는 거고, 그 어린 양은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거고, 그거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맞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면 이 보좌, 그러면은 이 권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떤 권세냐?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보좌는 보좌가 여럿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창조주의 보좌입니다.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창조의 권세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 계시, 창조주, 의사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뜻, 이것을 기록한 것이 특별 계시. 이건 이제 구원인데요. 구원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여기에서 이 보좌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일반 계시 이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실행하실 일이에요. 특별 계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실행, 사건, 환경, 사람. 동원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건. 나에게. 자, 그 오른손에서, 오른손 하면 이거는 구원, 구원 실행. 왼손 하면 심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를 가르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루마리 하면, 이 두루마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이 실행돼요. 그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6장 이후에서 나오는 거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록된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장을 아주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넘어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여기 3번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전체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인을 뗄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왜 그분이 그럼 그걸 할 수 있느냐? 5절 6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 하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두루마리 하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특별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동원하실 사건 환경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원리가 있고요.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계시가 있고요. 이 특별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닥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걸 아신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특별계시란 말이에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계시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일반계시, 즉 이 세상을 사시는, 이 세상 사시는 거예요. 살으셨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사셨어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사신 거. 이게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 이 진리 이치로 이 세상,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한 거예요. 이걸 뭘 움직이냐?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거는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따라 움직여. 그거를 진리 이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다. 생명활동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아무나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취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왜 취하냐?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한마디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순식간에 확 들어와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자격이 있는데, 어린 양 하면 왜 자격이 있냐? 이거는 유대지파의 사자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겼으니 이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관념이 아닙니다.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예요. 고통의 표시가 아니에요. 고통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서 몸이 일그러졌겠는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안하셨겠는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환이란 말이에요. 이 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환희,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환희의 표시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승리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 아니 승리하신 예수님이 슬프시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두루마리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는데? 십자가가 오게 돼 있는데 십자가 고통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히 뛰냐고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 승리의 표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그 어린 양이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이 뭐 한 것 같아? 죽임을 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선택한 거지.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선택한 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두루마리를 또 취하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거를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랬어요. 내 생물 그러면 이거는 생명활동입니다. 이 내 생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어디에? 사복음서.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복음서예요. 여기에서 사복음서에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상징입니다. 사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왕이란 말이에요. 송아지 하면 이거는 봉사, 헌신, 희생, 예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서 배운 걸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하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의식하고 같다 그러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하면 그런 활동성,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 인격하면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독수리, 그러면 영적인 활동이에요. 영운동.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서 영운동이 어떤 것인지, 이 영운동이라고 하면 이 운동 활동에는요 있단 말이야.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야. 육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부영적 육이 있고 유영적 육이 있단 말이야. 무영적 육, 이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이게 영이라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거를 합쳐가지고 영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영은 이거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에요. 이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 이거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활동을 해야 돼. 이 영이, 이건 진리로만이 돼 있거든요. 이 진리 이치가 무영적 육에게 주어지고, 이 무영적 육이 그 이치를 받아가지고 임시 이치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무영적 육에서 유영적 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거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생물이요. 그 내생물 기억하시고, 24장로들, 이거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즉 24,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서 세상을 뭐로? 진리 이치로 분별해서 꼭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24요. 진리 이치로 세상을 분별해서 세상을 사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진리 이치로 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 그 이치 말고 세상을 뭐로 봐라? 진리 이치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리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산 분들이요. 24장로들. 그렇게 살면 이 자리로 누구든지 가는 겁니다. 24명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로 살아서 그거를 성취한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24장로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24장로들을 바라보고 그 24장로들의 자리로 걸어가야 돼.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 이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곳이야, 이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산 삶을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뭘로 드려요? 삶으로 드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 또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너 이거 해라 그러는 거죠. 주고받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고 주고받고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만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어린 양 앞에. 왜 엎드립니까? 받으려고. 뭐를 받으려고? 두루마리를 취했잖아요. 이거 받으려고 엎드리는 거지. 받는 거죠. 그 받는 자세,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말씀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그런데 이들이 자, 아무나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검은 고는 뭐 하는 거냐? 악기입니다. 검은 고는 악기요. 악기.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기. 아름다운 소리요. 이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게 뭐냐? 때와 장소와 장소에 합당한 거예요. 소리를 일컫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검은 고. 이 검은 고라는 악기는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냥 검은 고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검은 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장로들은요, 24장로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장로들은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악기는 뭐냐? 자신이기도 하고, 장로들 검은 고, 이거는 자신이고 함께하는 이들이야. 이게 검은 거예요. 검은 거 하나 아닙니다. 여기에 소리통이 있고요. 하프라고 그러잖아요. 소리통이 있고 거기에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뭐가 검은 고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이거 사람이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검은 고 그러면 일단은 이건 뭐다? 사람이다. 검은 고 자신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소리가 있는 건데,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뜯을 때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높은 음, 낮은 음, 길게, 짧게, 강하게, 약하게. 연주라 그래요. 이걸 뜯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연주.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뜯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검은 거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음을 낼 때는 높은 음을 내고, 낮은 음을 낼 때 낮은 음을 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면 그 검은 거는 고장난 검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검은 고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요. 근데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요. 기도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여기 5절 요 5번째 향까지 같이 갑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향. 이거는 뭐다? 기도다. 기도인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향이라는 건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냄새가 뭡니까? 좋은 냄새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으면, 여기에 맞으면, 즉 하나님의 그 코 맛에 맞아야지 그게 좋은 냄새요. 나쁜 냄새 뭡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요. 이게 세상 냄새요. 이건 이거 천국 냄새지. 이거 말하자면 이게 천국 냄새요. 이거 뭐요? 세상 냄새고. 이거 썩은 내란 말이에요. 이게 향인 거요. 그러면 기도가 세상 구하는 기도이어야 되겠는지, 세상 구하는 기도이어야 되겠는지, 천국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되겠는지, 무슨 기도가 향인지, 그거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어. 그거를 금대접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대접이란 말,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못 써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이거 변하지 않는다. 이거 뭐요? 변하지 않는 거요. 그거 뭐요? 진리지. 천국성이야. 금대접이야 그게. 이 대접을요, 질그릇 세상성으로 만들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금방 변해요. 그래서 검은고 금대접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그 8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격은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가 엎드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어린 양 앞에서 설명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를 앞에서 설명을 그래서 장황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뭐 나머지는 그래도 옳지 된 거죠. 자, 여기 되면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갑니다. 자, 9절. 이제 여기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은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 이거 새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를 불러. 그 노래가 뭐냐? 두루마리를 불러 이르되, 이게 노래의 내용이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거 아실 테고, 두루마리를 가지신 거 아실 거고, 인복을 떼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왜 그래요? 다윗의 사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인복을 떼기 합당하다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어린 양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사오냐고 자기 욕심대로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자, 각 족속과, 이거 각 피조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언, 여기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언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세상 언어를 써요. 이 세상 언어 속에 뭐를 담아 써라? 진리 이치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족속하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있어요. 자,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내가 어디에 나라에 속한 게 있죠.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다 달라도 이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야. 이 그릇에 뭐를 담고 있느냐? 천국성을 담고 있으면 돼요. 우선 이렇게 크게 아시면 돼요. 천국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사람들을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뭐냐?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창조 목적에 맞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게 다듬은 거예요. 그 다음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육체적인 피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할 때 이 피는 성만찬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세상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성만찬 그러면 뭐로 되어 있어요? 자,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떡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 몸, 이거요. 자, 피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생명? 영생명. 뭐로 되어 있어요? 진리. 이게 생명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진리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 이치로 사는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진리 이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자 녀석에게 요번에 그 입교식을 했다고 그러길래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요번에 입교식 했다면서? 예. 그래, 입교식 하니까 어떻대? 이제 뭐 얘기해봐야 떡 조금 주대요. 포도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야, 거기에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라고 하는 건 그 몸에 있는 피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뭐냐? 진리 이치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이치를 받고 배우는 게 그게 피를 받는 거다. 그리고 그걸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성만찬 떼고 그것만 문제 하지 마시고. 자, 이제는 이거 이제 대강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새 노래를 불러 그랬어요. 새 노래를 배워야 되겠어요. 새 노래.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 새 노래 가사야. 새 노래. 왜 노래라고 했냐?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 노래라고 하는 거는요, 소리와 시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림은 시간하고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장 그려놓으면 그거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와 시간이 합쳐진 걸 뭐라고 하느냐? 노래라고 한다. 그때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느냐? 이 음악적인 7가지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건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강약이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고조가 있어요. 음질이 있어. 강약, 장단, 고조. 그 다음에 세고 여린 게 있어요. 약한 게 있고요. 곡이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건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색이 있단 말이에요.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기타 소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악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음색이 다 달라요. 음색은 달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전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같아요. 그 새 노래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사. 그 다음에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박자가 있고 빠르기가 있고, 그 다음 멜로디가 있단 말이에요. 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고조가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화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려야 돼. 음악의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고 대조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새 노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새 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린 양으로부터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삶은 시간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리가 들어있어요. 소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뜻, 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뜻 항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소리는 변해. 높고 낮고 짧고 뭐 다 그래요. 자, 때에 따라서 높은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낮은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길게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짧게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세게 강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리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안 맞으면 이건 음악적 요소가 엉클어진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이게 천국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는 건지,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음악 소리가 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9절까지 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